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쪽에 있는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석으로 하되 그 옷 가장자리로 들어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패를 청색끈으로 간 위에 매되 곧 간 전면에 있게 하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간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부터 소개되어지는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구체적인 치수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사귐을,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주일날 봤던 그 요한 1서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 요한이 예수님과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처럼 그 당시에 영주주의자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싶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27장까지는 성막의 하드웨어, 보이는 어떤 외관에 대한 것이고 이제 28장부터는 이제 성막의 소프트웨어, 성막을 관리하는 자들에 대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장들이 도덕적인 어떤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어떤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난 옷을 입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을 입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4가지 옷 가운데 우리는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애복과 판결, 흉패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오늘은 이제 2가지를 더해서 겉옷과 순금패를 소개하고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아론의 아들들이겠죠? 일반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4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이 4가지를 입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대제사장이 4가지를 더하여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기본이 되어지는 제사장의 옷을 먼저 4가지를 살펴보고 다시 앞으로 살짝 돌아와서 대제사장의 남은 2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은 이제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이 겹치는 부분인데요. 지금 반포 속옷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이제 일반 제사장이 입어야 될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속옷, 간, 띠, 요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제사장이 입어야 될 속옷,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어떤 겉옷이 아니라 속내의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은 속옷이 아니라,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니라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가늘게 꼰 배로 만든 일상복입니다. 손목까지 되어 있고 길이는 발꿈치까지 내려오는 흰색의 통옷입니다. 그러니까 속옷이 아니라 사실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역의 속옷으로 번역한 이유는 뭐냐 하면 대제사장이 거기에 겉옷 안에 입었다는 이유 때문에 속옷이라고 명명해졌지, 사실은 그냥 코트입니다. 긴 코트죠. 그러면 제사장이 속옷을 입었는데 3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은 조금 더 다르게 어떤 옷을 입었냐 하면 반포 속옷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반은 어떤 뜻이냐 하면 얼룩 반자를 쓰고 있거든요. 조금 더 일반 제사장은 그냥 가늘게 꼰 배실로 그냥 코트였지만 대제사장은 어떤 속옷을 입었습니까? 줄무늬 코트를 입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일반 속옷에 비해서 줄무늬니까 더 고급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요. 먼저 제사장의 기본적인 예복 가운데 여기에 보면 속옷 이야기는 했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띠입니다. 띠를 만들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띠는 뭐냐 하면 지성소 재료의 3가지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아서 결국 코트를 속옷을 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출애굽기 39장에 그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성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의 장소죠. 그래서 동일하게 지성소를 만드는 그 색깔로 제사장의 띠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사장의 정체성을 그 띠를 통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꼭 우리 자신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 띠죠. 지성소와 같은 재료를 통해서 그들이 한 몸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띠를 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데 우리 자신이 바로 뭡니까?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복인 39절에 40절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39절 하반절에 뭐가 나옵니까? 간이 나오죠. 그것도 재료가 뭐냐 하면 간은 배실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 뭐냐 하면 각간자를 쓰고 있는데 모자처럼 머리에 쓰는 것으로 혹시나 여러분 뜻할 수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둥글게 감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터번입니다. 갓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둥글게 머리에 감은 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쓰는 그 터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의 기본 예복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4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을 위하여 간을 만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입혀주는 그 세 가지 기본 그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제사장 스스로가 빛나서 영화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해서 입은 옷을 입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옷을 입어야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옷을 입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그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42절 말씀에 제사장이 입어야 될 속옷, 간, 띠에 하나가 추가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42절에 나오는 뭡니까? 속바지죠. 이 속바지도 적용 대상이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모두가 입는 거죠. 왜냐하면 속바지를 입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속바지입니다. 그 용도가 뭐냐? 하체가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의 제사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입지 않거든요. 하체가 드러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려 주시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벗은 것이 부끄러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속옷을, 속바지를 입게 하셨던 것입니다. 네 가지를 좀 살펴봤죠? 속옷,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니라 코트, 그리고 띠, 그리고 머리에 쓰는 간, 터번,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속바지. 이게 제사장의 기본 복장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대제사장은 뭘 한다는 것입니까? 조금 다르게 이제 에봇을 입었죠. 겉옷을 입었습니다. 사실 이게 바깥 옷이라기보다는 이게 조금 더 구별되는 조끼와 같은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판결 흉패를 그렇게 지난주에 금요일날 살펴봤고요. 오늘 나머지 이제는 두 가지 이제 겉옷과 순금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될 그 예복 가운데 네 가지 중에 지난주 두 가지 살펴봤고 오늘 세 번째를 살펴보는데 그것이 뭐냐면 31절에 나오는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속옷 코트 위에 겉에 입는 옷이죠. 대제사장이 일반 제사장의 예복 위에 가장 처음 먼저 입는 옷이 겉옷입니다. 정리를 하면 일반 제사장이 속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속옷 입고 거기에다가 띠를 띠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간을 씌운다면 이제 그 위에다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제사장은 이제 그 위에다가 겉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겉옷 위에다가 에봇 조끼를 입기 때문에 에봇 받침이다, 에봇 받침 겉옷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색깔이 무엇입니까? 31절에 온전히 청색입니다. 왜 청색이냐? 이 청색은 하늘을 의미하는 그런 색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막에 쓰이는 색깔이 청색, 자색, 홍색 실인데 사실은 이 청색 실이 구하기가 가장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청색 겉옷을 입는 이유는 바로 하늘의 색이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만 청색 겉옷을 입냐? 그게 아니라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청색을 입히셨는데 그것이 너무나 비싸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청색 끈을 옷단에 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옷단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겉옷에 하단에 보면 뭘 달도록 되어 있습니까? 석류와 금방울을 일정 간격으로 달게 했습니다. 석류는 지성소 제작 자료인 삼색실로 수놓았고 금방울은 소리나는 어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소리를 통하여서 제사장의 죽음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조금 빨리 할게요. 이마에 뭐를 만들도록 했습니까? 순금패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다 라는 그 글을 써서 이마 정면에 거기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속바지를 입고 그리고 속옷을 입고 일반 속옷이 아닌 코트를 입고 띠를 띠고 그리고 머리에 간을 썼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가장 기본 복장이죠. 근데 거기에 대제사장은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에봇을 조끼를 입고 거기에다가 판결 흉패를 조끼 에봇 위에다가 판결 흉패를 붙이고 특별히 대제사장만큼은 머리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순금패를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의 그냥 간단한 요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섬세하게 디자인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모든 것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은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한 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시간을 내어 날마다 기도하는 장소로 날마다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오늘도 주님과 깊은 만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장소가, 이 시간이, 이 구별된 이 시간과 장소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시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그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다라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의의 옷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이루어내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의 옷을, 대제사장의 옷을 직접 디자인하셨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제는 직접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지성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